이제 5월이 됐습니다. 어느새 올해도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이제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할까를 참 오랫동안 고심하다가 우리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을 볼 텐데요. 마가복음이 일단 제일 짧아요. 그래서 너무 또 긴 거를 하게 되면 또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짧은 마가복음을 선택을 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짧지만 내용을 또 들어가 보면 아이고 이게 생각만큼 내용이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전체 시리즈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 중간에 저 잠깐 끊고 다른 거를 좀 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전체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다 하기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가 성경에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복음서가 4개나 될까? 그냥 하나로 축약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또 서로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비슷한 에피소드인데도 설명하는 방식이 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좀 신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가 한 권이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에브라함 링컨, 그 링컨의 전기가 한 사람이 쓴 거 한 권만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 많이 있어야 될까요? 그냥 한 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근데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요. 이유가 있겠죠? 그 한 권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는 그가 보지 못한 다른 면들을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는 그의 관점이 나랑 조금 다른데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4권이 예수님이 초점인 건 맞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비슷한 것을 얘기할 때도 있고 다른 걸 얘기할 때도 있고 또 마태가 누락한 것을 마가가 설명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동일한 사건이 벌어져서 보는 사람들이 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쭉 보면 이게 서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쭉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좀 완결된 어떤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전제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불러준 거를 받아쓰기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쓰기 한 게 아니에요. 딕테이션이 한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기록하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뭔가 역할을 하셨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저자라고 한다면 마태의 어떤 특성이 들어가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마가의 특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차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성을 하나님께서 잘 활용하신다. 이렇게 해서 4가지의 복음서가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4복음서도 따져보면 3개는 좀 비슷하고요. 1개는 다릅니다. 그래서 3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자로 이렇게 적어놨죠. 공관, 관이 뭐죠? 관점이. 이게 뭔가 좀 시각, 뷰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시놉틱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업틱, 이게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비슷한 관점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상당히 유사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뭔가 좀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공관복음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따로 있고요. 요한복음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좀 자세하게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려는 의도가 없고 자기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그냥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나중에 요한 1, 2, 3, 4가 나오죠. 그리고 맨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죠.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를 묶어서 그냥 요한문헌, 요한이 다 썼다라고 생각하는 요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떻든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관계가 도대체 뭘까? 언제 기록됐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서로 베껴 썼을 수도 있어. 또는 어떤 책이 먼저 쓰여졌고 다른 저자가 그것을 참고해서 썼을 수도 있어. 이건 충분히 가능하죠. 아까 링컨의 전기를 얘기를 했지만 링컨의 전기가 맨 처음에 나왔어요. 다음에 쓸 사람들은 이걸 보겠죠. 그래서 참고하겠죠. 그래서 때로는 그걸 가져오기도 하고 그걸 약간 변형시키기도 하면서 기록을 하겠죠. 학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복음서가 4권인데 이게 어떻게 관계가 될까? 어떤 게 먼저 쓰여졌고 어떤 것들이 베꼈을까? 아까 특히 이제 공관복음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 그랬으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쭉 연구하다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을 거야.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을 기초 자료로 해서 거기에 수정을 가하고 뭔가 새로운 자료를 뒤집어 놓고 이런 작업을 하고 기록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 17세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7세기 이후에 점차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시 좀 치밀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가복음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량이 제일 작다 그랬죠. 마태복음은 28장이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을 요약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무시한 거죠. 격이 떨어지는 듯한. 근데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니네. 오히려 마가복음이 원초적인 복음에 가깝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류 의견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고하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다수의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과 또 다른 제 얘기는 뭐였냐면 뭔가 마태와 누가가 참조한 책이 마가복음 말고 다른 게 또 있었던 것 같아. 이것들이 이제 연구하다 보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Q 문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가 어떤 문서에서 두 사람이 참고했던 듯한 이 흔적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Q 문서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요거는 마가복음. 그래서 어떻든 지금의 다수의 의견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다. 그리고 다른 복음 저자들이 그것을 참고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분량이 가장 짧지만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분량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기록을 했거든요. 거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짧은 분량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서론적으로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마가복음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럼 마가복음은 도대체 언제 기록되었을까? 이것도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문서이기 때문에 2000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이래저래 연구를 하다가 지금 학자들의 생각은 한 AD 60년 전후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즈음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AD 한 30년 경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쓰는 AD라는 거 아노 도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예수님이 태어난 걸 AD 0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진 않고요. 그건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BC 한 3, 4년 정도 우리가 AD, BC는 사람들이 정한 시간들이니까 이렇게 봐서 예수님이 AD 한 30년경 즈음에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람 그 예전은 주로 어떤 문화죠? 구전 문화잖아요.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이런 말씀하셨어. 그럼 그것이 이제 전달되고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갔는데 한 세대가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필요성이 생기죠? 기록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작업들이 이제 50년대 이후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안 되면 이거 흐트러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 중에 마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가 언제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지금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한 세대쯤 후 AD 60년 전후로 해서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특별히 또 이 시대가 이게 마가복음을 쭉 연구하다 보면 어떤 마가의 의도가 나타나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라는 이 메시지가 밑바닥에 깔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추정해 보기로는 이때가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힘들었을 때였을 거다. 60년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로 황제 시대예요. 우리가 이래저래 많이 들었던 시기죠.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받을 때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가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보통 이 정도를 연대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50년대 중후반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좀 더 늦으면 70년까지 넘어가기도 하는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든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록된 거는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죠. 누가 썼을까? 마가복음을.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이라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마가가 썼을 거로 생각하죠. 마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그 얘기 나와 있어요? 없어요. 마가라는 사람이 썼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게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정말 100% 마가가 썼다 이렇게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썼다라는 얘기가 문서로 남아있는 거는 AD 100년경의 문서가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지 벌써 한 40년 지난 후의 문서. 뭘 그전에도 이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때 문서로 기록이 됐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가가 쓴 복음 이렇게 이제 통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문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학자들은 이제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누가 썼을까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는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썼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어떻든 AD 100년의 문서로 누군가가 이거는 마가가 썼다라고 썼으면 이거를 뒤엎을 만한 더 강력한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강력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한 증거를 채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는 모른다. 그 글에 기록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마가가 썼을 가능성 충분하다. 근데 마가는 또 사람들이 갖는 의문이 이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안 들어가요. 마가는 또 다른 말은 마가 요한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제자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활동 처음부터 같이 했고요. 3년 내내 함께 지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겠죠. 근데 마가는 아니거든요. 마가는 제자들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 다음 세대 같은 느낌인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가 이거를 기록했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가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마가가 쓸만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든 명확하게 마가가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마가는 이 복음서를 쓸만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은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마가가 도대체 누구였길래 라는 거예요. 마가가 도대체 누구였길래. 앞에서 마가 요한이라 그랬는데요. 마가의 이름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잖아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통 마가 요한이라고 붙여요. 어떤 사람들은 마가 요한이라니까 마가와 요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냥 마가라고 부르는데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저자인 요한과 다른 사람이에요. 요한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마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가가 도대체 누군가? 오늘은 마가가 누구인가에 좀 초점 맞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멤버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했던 여인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에 마리아, 마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 중에 들어가는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굉장히 따라다니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가 그렇게 했으면 마리아의 아들인 이 마가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는 추정해 보면 바로는 상당히 부유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남편이 아마 일찍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집안이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이 어느 집에 모여서 기도하죠. 그 집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 불러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죠. 잘못된 이름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원래 이름은 뭐다? 마리아의 다락방이다.
근데 일단 마가가 마가본 저자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근데 누구 집이다? 마리아의 집이다. 마리아의 집이에요. 자기 집을 오픈한 겁니다. 120명이나. 저택이죠. 그죠?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성립이 된 다음에 베드로가 또 헤롯 왕한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이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어디서 모여요? 마리아의 집에 또 모여서 기도해요. 그 광경도 나옵니다. 요게 또 마가 요한이 나오거든요. 이럴 정도로 마리아의 집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본거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이 넓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우리 집에서 하십시오. 무슨 일이다. 우리 집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 환경 속에서 지금 마가가 자라난 거예요. 마가가 자라났어요. 이렇게 하다가 위에 선교팀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해 받잖아요. 재미있는 사실은 바나바가 마가의 사촌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게 성경이 약간 좀 다른데요.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가는 조카인 걸로 묘사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사촌으로 묘사되기도 해요. 어떻든 나이 차이는 꽤 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냥 분명한 거는 친족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 관계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파송을 받을 때 마가가 합류합니다. 마가의 의도였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여기에 마가가 합류합니다. 자, 맨 끝에 보면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요 요한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 요게 합류해요. 제가 추정해 보는 바로는 어머니의 청탁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청탁이 있지 않았을까. 일단 마가는 좀 어렸던 아마 10대 한 중후반 정도의 청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예전에는 뭐 그 정도 나이면 사회생활을 충분히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선교팀을 구성을 하는데 메인 멤버는 바울과 바나바지만 뭐 여러 역할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따라옵니다. 뭐 여러 설에 의하면 마가가 이 중에서 재정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마가가 들어갔다는 뜻은 또 뭘까요? 마리아가 재정 후원자가 됐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좋게 생각하면 재정 후원하고 우리 아들도 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재정을 후원을 빌미로 청탁으로 자기 아들을 밀어넣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선교 여행이 그렇게 뭐 좋고 권력을 누리는 일은 아니니까 고생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도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을 좀 인간으로 좀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그냥 집어넣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마가가 등장합니다. 이거 대단한 위치예요. 역사상 최초의 선교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이미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거기에 멤버로, 조수이기는 하지만 멤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죠. 불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여기서 제가 추정한 거예요. 이건 어머니의 과욕이었다. 준비가 안 된 애를 이게 좋은 일, 이거는 일생일대의 기회일 수 있어. 그래서 막 밀어넣은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갔는데 요한이 그들과 예루살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집이에요. 이탈해서 가버렸어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돌아갔는지 여기 좀 정확히 나오진 않죠. 근데 나중에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1차 전도행이 끝난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자라고 의논을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뭐라 그러죠? 우리 마가 요한도 다시 데려갑시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 좋게. 이게 좀 완곡어법이에요. 좋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놈의 이거 시옷 쌍기역 그놈을 또 데려가자고. 자, 이 표현에서 뭘 읽을 수 있죠? 마가 요한이 이탈했을 때 그 상황을 좀 추정해 볼 수 있죠. 이게 제대로 이탈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지금 이게 필요한데, 네가 필요하고 네가 지금 역할을 맡은다. 난 못하겠습니다. 나 죽어도 못한다. 나 그냥 갈래.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팀들은 어떻게 되죠? 이거 큰일 난 거잖아요. 뭐 수십 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 대여섯 명 정도 갔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이탈돼요? 이 팀워크가 깨지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의 또 심리적 타격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서로 의지해 가면서 가고 있는 건데 거기서 난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아니 너만 힘드니? 우리 다 힘들어. 난 그래도 못하겠어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다음에 바나바가 또 걔를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가가 무슨 생각을 따라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어머니의 등살 때문에, 또는 약간의 환상, 복음을 전하는 어떤 것들의 환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본인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 길을 나선 거죠. 결국 실패를 해버리죠. 자, 그래서 그 팀에게 굉장히 큰 치명상을 안깁니다. 더 큰 문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죠. 자, 아까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할 때 마가 요함을 데려갈까 말까. 자, 이거 가지고 바울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바나바가 아마 또 계속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또 데리고 가자. 자, 여기도 아까 작용한다고 그랬죠.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는 친척이다. 이것도 염두에 두면 바나바가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측면은 바나바는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바나바의 특징이 그겁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챙기는, 별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누가 발탁했죠? 바나바가 발탁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야. 이 사람과 교류하면 안 돼. 다 밀어내고 있는데 바나바가 그 사람들을 다 설득했어요. 아니야,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바울을 그 고향에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바나바는 이런 사람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자기 친척인데 마가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또 끈질기게, 바울은 한 성격하는 사람이고요. 다혈질적인 사람이고요. 바나바는 또 반대로 또 사람을 이렇게 막, 이게 이제 충돌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성경에 이런 식으로 표현 나왔다. 이거는 더 크게 상상해도 됩니다. 아마 치고받고 하는 그 전까지 가지 않았을까. 엄청난 논쟁을 했을 것 같아요.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가까웠던 두 사람이 갈라져 버려요. 아니 마가가 뭐라고요? 그 실패자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안 데려가도 이 전도팀에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왜 마가 때문에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함께 팀을 이뤄서 애썼던 그 팀이 깨져야 돼요. 이게 지금 마가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공동체나 어떤 교회나 이런 것들도 어떤 그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거로 인해서 공동체가 완전히 쪼개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요. 별것도 아닌 문제 같지만 사람이 원래 별것도 아닌 문제로 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바울이 이 마가에게서 너무 실망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마가는 구제불능, 안 돼. 마가는 이제 사도행전 그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끝끝내 마가를 데리고 다른 전도팀을 구성해서 키프로스를 가고요.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지역으로 가죠. 이게 전도팀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바나바와 마가는 사도행전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 다음엔 바울의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없어진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전설에 의하면 바나바가 요 키프레스에서 죽은 걸로 알려져요. 거기서 죽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가는 어떻게 되죠? 자기가 의지하던 그 형님, 삼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음에 없어져 버렸는데 다시 등장을 합니다. 마가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 등장을 해요.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혀 있는 두 사람이에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마가도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그렇게 바울에게 실망을 줬던 그 친구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감옥의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나타나요. 좀 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와서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마가는 아마 나왔던 모양이에요. 마가를 그리워해요.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난 마가가 너무 필요하다. 마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까 사도행전 봤잖아요. 밀어낼 때는 언제고. 거의 쌍욕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대비시켜준 바나바하고도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던 마가를 이제는 필요하다고 데리고 오라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도 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이게 지금 베드로 전설을 쓰는데 맨 마지막에, 편지의 맨 마지막에 인사말을 쓰잖아요. 인사말을 쓰는데 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진짜 아들이 아니라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요 베드로 전설을 마가가 대필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불러주고 옆에서 마가가 다 기록했을 것이다. 또 맨 마지막에 마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마가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에 교회에, 여러 교회들에게 마가가 알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도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 말년에 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철저히 실패했던 사람이 이런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보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람들이 아까 베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말년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말년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옆에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마가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그 박해 때 우리 코바디스라는 표현 아시죠?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베드로와 교류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성경에 들어가는 것 전혀 문제 없다고 본 거예요. 거의 사도급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이후로 마가가 어디에 갔는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에 카이로가 있고 알렉산드리아가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성 마가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마가가 우리 이 지역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렉산드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그곳의 최초의 주교가 된 걸로 알려집니다. 이제는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던 청년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죠. 가능하냐? 사람이 개과천선이 이걸 뭐 보면서 뭐 개가 과일을 먹는 무슨 얘기냐 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자까지도 적어놨습니다. 뭐 이런 한자가 있었나? 근데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변해서 전에 잘못했고 실패했던 데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게 뭐 지금도 여전히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얘기는 머리가 검은 뭐뭐는 믿지 마라. 이런 거. 그리고 한번 그런 사람은 천성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훨씬 더 많고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참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모든 사람이 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사람은 그래도 조금씩 변하기는 해요. 좋아지는 쪽도 있고 나빠지는 쪽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어떤 일로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열정이 많고 헌신적인 사람이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마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헌신적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오늘 점점 교회 나온 거 뜸뜸해지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런 존재이거든요. 또 성경을 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 위인들 잘 봐요. 아브라함 여러 번 실패합니다. 다윗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헛소리들 해댔잖아요. 베드로는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다. 이거 예수님 그렇게 안 됩니다. 완전 구속 사역을 망쳐버릴 뻔했어요. 바울은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흑역사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거 없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포기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포기했다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됐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겠죠. 이 사람들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는 그런 측면에서 인생의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실패는 우리가 원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누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실패하는 것과 실패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물론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실패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안 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실패하는 사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거듭하지만 그 속에서도 뭔가 배우고 다시 일어나려는 의지가 계속 있고 돌이키려는 이런 어떤 마음이 작동을 한다면 아직 실패자는 아니에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마가는 그 일을 해낸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마가는 어떻게 해서 이게 회복이 됐을까?
성경에 비어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마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 비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가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열심히 고심하다가 한 가지 단서를 좀 그래도 찾은 거는 뭐냐면 요겁니다. 마가가 1차 전도에서 바울의 전도팀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어머니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이지? 이거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일단 어머니가 있었겠죠? 그럼 어머니가 자 어느 날 갑자기 마가가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마리아 입장 어땠을까요? 이거 너 벌써 왔냐? 근데 표정이 별로 썩 좋지가 않아. 그러면은 우리 바나바는 묻겠죠. 바울은 마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너무 힘들어서요.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뭐 그거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하고 그 이후로도 교회를 이렇게 하고 했던 것을 보면 아마 마리아가 다시 뭔가를 기회를 그래서 두 번째 전도행에도 이렇게 이것도 또한 마리아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 같은데 다시 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머니 품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 집에 누가 들락거리죠? 여전히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계속 마리아의 집에 여러 번 왔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어머니 집에 왔다 그랬잖아요. 계속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좀 실패했지만 좀 쭈삣쭈삣하고 그래도 어떻든 우리 집에 오는데 어찌겠어. 그럼 매번 나갈 수는 없고 집에 온다 그러면 그냥 나 못 보겠으면 나가고 막 가출하고 이럴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한 사람, 아까 얘기했다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1차 전도회 끝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갔지만 예루살렘에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가 실패하고 돌아갔잖아요. 바나바의 성격으로는 이걸 그냥 놔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고 마가를 만났을 거예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아까 뭐라 그랬죠? 권유하는 자, 위로하는 자라고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아예 별명 그렇게 붙여준 사람이에요. 위로하고 권유하고 세워주는 사람. 별명이 그거예요. 마가를 외면할 리가 없는 거예요. 왔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친척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나눴겠죠. 그러고 나서 바나바는 확신을 했을 겁니다.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되겠다. 충분하겠다. 그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에 추천을 한 거겠죠.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그가 예전엔 실패했지만 한 번 실패했다 두 번 실패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기회를 줍시다.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있었어요. 늘 자기 집에 들락거려요. 창피할 수 있잖아요. 미안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수근수근 될 수 있잖아요. 숙덕될 수 있잖아요. 쟤 실패하고 돌아온 애야. 쟤 그 선교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애야.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어떻든 그 고향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기한 사람 뒤에는 그를 믿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를 다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믿어주고 또 지원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여러분을 받아주고 참아내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혼자서 이걸 버틸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강해 보이지만 또 가장 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고 뭔가 좌절하고 무너질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뭐냐면 떨어지려고 합니다. 외톨이가 되려고 해요. 혼자 뭔가 동굴 속에 들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잠시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요 절대 회복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딱 한 가지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그 한 가지 의지가 뭐냐면 사람들 틈에 있어야 되겠다. 사람들 곁에 그냥 붙어 있어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있죠. 함께 읽읍시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혼자 있고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줍니까? 어떻든 일으켜 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누군가는 손가락 할지도 모르겠고 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누군가는 나를 다시 일으켜 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혼자 있으면 일으켜 줄 사람은 아예 없는 거예요. 제로예요. 그래서 사람들 틈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의 글을 읽다가 필립 얀시가 예전에 그 2007년에 그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인 학생이 총을 쐈죠. 그래서 23명이 죽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필립 얀시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한 이야기들을 쭉 들려주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 그 23명이나 죽었잖아요. 대학 학생들이. 그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 전국이 완전히 슬픔에 잠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게 내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이 고통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1년 전에 2006년 10월 달에 또 이것도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건데 아미시의 공동체 학교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 버렸죠. 그래서 거기서 그 아미시는 중학생까지만 교육을 시킵니다. 어린 아이들이 5명이 죽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결을 했죠. 난리가 났었어요. 아미시들은 현대 문명을 완전히 거부하면서 자기네들이 공동체를 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버려서 무방비 상태인 아이들이 여러 명 죽은 거예요. 이 아미시 공동체가 바로 그날 모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 살인범과 나중에 이제 부모가 나타났거든요. 부모를 용서한다는 선언을 해요. 바로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례식, 살해범의 장례식에도 이 아미시 멤버들이 참석을 해요. 그 어머니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줍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공동체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5명의 아이들이 죽었는데요. 그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공동체로요. 이거를 보듬기 시작해요. 그게 그들은 그들 안에서 보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도 보듬고요. 더 나아가선 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듬은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아미시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은 500년 동안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쫓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함께 보듬어 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냐. 여기서부터 공동체 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들은. 그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군가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냥 공동체 안에서 보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애타의 살 같게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라 함께 있어주고 함께 슬퍼하고요. 그냥 또 다시 또 믿어주고 뒷받침이 돼주고 이런 것들인 거죠. 필립 안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상처를 당했다면 치유를 혼자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의지하십시오. 참된 치유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저는 요거를 좀 바꾸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회복을 혼자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의지하십시오. 참된 회복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졌을 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에요.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칩거하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공동체를 등지는 것,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창피하고 면목이 없고 그래서 숨고 싶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멀리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좀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그냥 붙어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좀 약간 누군가 소리를 해도 참고 그냥 붙어있는 게 자신이 회복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또는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리더, 도움을 줄 사람들을 떠나는 거, 그거 최악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마가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고양되다가 다시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마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철저히 실패해서 공동체도 파괴하고 그렇게 수많은 상처를 줬던 사람이지만 그가 나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개과천선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들이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 그 사람들의 문제지 하나님의 의도가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곳으로 만드셨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교회의 의미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모범이 돼요. 실패한 사람, 그러나 다시 일어난 사람. 우리가 앞으로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잊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무너졌다고, 좌절했다고 나 혼자 떨어지지 말자. 그냥 붙어있자. 같이 기도합시다.